여러분, 물고기의 기억력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네, 많은 사람들이 3초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편견이에요. 캐나다 맥기완 대학교 연구진은 금붕어의 기억력이 최대 12일까지 이른다고 보고했어요.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먹이였어요. 먹이가 있는 위치를 기억하는 기간이 약 12일 정도였어요. 앞으로 붕어머리라는 말은 칭찬이 될 것 같아요. 무엇인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에요. 달리 말하면 무엇인가를 잊는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에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라는 말도 있죠. 그래서 민족들은 자신의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 기억을 전수하고 보존하려고 해요. 오늘 우리는 자꾸 기억을 잊어버리는 한 민족을 만나요. 그들은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었고 그분이 행하신 일도 있는 이스라엘이에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은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돼요. 어떤 말씀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 악한 백성이 언제까지 나에게 불평할 것인가? 나는 이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다 들었다. 너희는 그들에게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한 너희 말대로 해주겠다. 너희는 이 광야에 쓰러져 죽을 것이다. 너희가 나에게 불평하였으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나를 원망한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내가 약속한 땅에 하나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너희 자녀들이 사로잡혀 갈 것이라 말하였으나 나는 그들을 인도하여 너희가 거절한 땅으로 들어가 살게 하겠다. 그러나 너희는 이 광야에서 쓰러져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불신한 너희 죄 때문에 너희 자녀들은 너희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할 것이다. 너희는 그 땅을 탐지하는 데 소요된 40일의 하루를 년으로 계산하여 40년 동안 너희 죄의 대가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거절한 결과가 어떤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분명히 말하지만 함께 모여 나를 거역하느니 악한 백성에게 내가 말한 것을 반드시 행하겠다. 그들은 이 광야에서 다 죽어 없어질 것이다. 모세의 지시를 받아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 허위복으로 백성들을 충동하여 모세를 원망하게 만든 그 정찰대원들은 여호와의 재앙을 받아 죽었다. 그러나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은 살아남았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민수기였어요. 민수기라는 이름의 책은 영어로 넘버스입니다. 발음이 그렇죠? 네, 숫자를 말해요. 숫자. 그 이름이 숫자가 된 것은 처음과 끝에 이제 백성들의 수를 세는 일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아직 이스라엘이 시내산 아래 장막을 치며 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민수기 1장 2절 말씀이에요. 이 숫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이에요. 이것은 앞으로 이스라엘에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예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겪고 그 싸움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백성의 숫자를 세는 것은 곧 그 땅에 들어가 싸우게 될 것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는 이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드디어 시내산을 떠나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적인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행진하기 시작해요.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은 이동하고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도 멈추고 장막을 쳤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잘 따라가는 듯 보였어요. 그러나 그 여정이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정이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고 물과 고기가 없어서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위를 깨뜨려 물을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셔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들의 불신과 불순종에 대해서는 엄하게 꾸짖으시고 벌하기도 하셨어요. 여정 중에 결정적인 사건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명씩 정탐꾼을 뽑아 가나안 땅으로 보냈어요. 정탐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지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정탐은 40일이 걸렸어요.
40일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정탐꾼들은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보고했어요. 그들의 보고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정말 좋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크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공통된 의견입니다. 모든 정탐꾼이 본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대한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12명 가운데 한 사람인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12명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에 살고 있는 민족이 너무 강성해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 높여 울며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아니라 자신들이 노예 생활했던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말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라고 외쳤지만 그들은 도리어 이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을 꾀한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지 않았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그들은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집트와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을 가로막은 홍해도 가르셨어요. 광야에서는 어떻게 했죠?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단백질도 보충해 주셨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바위를 깨뜨려 마실 물도 주셨어요. 그들 한복판에 있는 성막에 임재하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그 땅에 강한 민족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니까 광야에 고난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왜 구원받았는지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불신이 생기고 반역하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정탐꾼이 가나안을 다녀온 여정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12명 가운데 2명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자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자고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 20세 이상의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그들의 길이 길을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다.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시던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국 이스라엘의 불신은 방황을 낳고 죽음을 낳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불행한 역사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데서 시작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다른 것이 보여.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면 다른 것들을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다른 것들로 나의 신을 삼아 섬기려고 합니다. 더 강한 나라를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못 믿었고 그분을 불신하니까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아람 친구들,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신지 알 때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약속하신 그 땅을 받을 수 있어요. 이번 한 주 어디에서든 그리고 언제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준이로!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김진일 전도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왜 혼자서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됐냐면은 오늘이 이제 제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하늘빛 교회를 떠나서 이제 어떻게 기회가 돼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준이로 인사하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은데 영상으로 인사하게 되어서 너무 아쉬워요.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아마 영상으로 인사하고 사라져버리는 전도사는 처음이고 마지막이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작년 초반에 와서 이제 올해 지금에 이르기까지 짧았다만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고
뭐 어떻게 보면 뭐 길었다고도 할 수 있는 시간일 수 있겠지만 청아람이어서 너무 재밌었어요. 우리 부서가 뭐 유치부도 있고 아동부도 있고 청소년부도 있고 또한 청년부도 있지만 참 청어람 담당 전도사여서 너무 좋았다라는 생각이 정말 강하게 듭니다. 너무 재밌었고요. 또한 선생님들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 좋았고 한 명 한 명 얼굴 마주보면서 인사를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어서 너무 아쉽고요. 코로나 때문에 더 즐겁게 여러분과 놀지 못했던 점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더 재밌게 교회 생활하지 못했던 점 그 점도 많이 아쉬움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지만 또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싶은 친구들은 연락해도 좋고요. 네, 언제든지 환영이고요. 또 제가 이제 미국에 사는데 혹시나 놀러 오게 된다면 제가 정말 맛있는 최고의 밥을 준비해 줄 테니까 놀러 오신다면 꼭 놀러 오세요. 밥 사줍니다. 비싼 거로 사줍니다. 제가 하늘빛 교회에 와서 그리고 청어람 담당을 맡고서 느낀 가장 큰 게 재밌었다였어요. 네, 물론 잘 안 따라주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잘 따라주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제가 이제 계획했던 거를 다 할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바뀌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전도사님들의 그리고 또 저의 말에 같이 기울여주고 따라준 친구들 많이 고맙고요.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 함께 했던 시간들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천국길에서 탈락한 만큼 큰 죄를 짓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 다시 만나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우리 청어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인사가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럼 준이로 은혜 주